사랑하는 전교회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늘 승리의 삶, 소망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역사적으로 활동했다가 좋은 말, 좋은 일을 하다가 사라진 성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탄생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 천하지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이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고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의 권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리아의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 보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음성을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는지 묵상해 보며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믿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 기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 막달라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는 당황하게 됩니다. 무덤에 와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고 마리아는 직감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당황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아마 마리아 일행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했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라는 그러한 그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는데요. 요한이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감싼 세마포와 수건이 놓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 중 8절 말씀에 보이니까요, 요한은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요한은 이 빈 무덤과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이 정리된 것으로 보아 도굴꾼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요한은 믿은 것 같습니다. 이 빈 무덤과 무덤 속 장면이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초기 제자들은 이처럼 시각적인 증거를 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각적으로 보여서 믿는 것보다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 더 중요한데,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처럼 빈 무덤과 정돈된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고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도마는 나는 너희들 말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봐야지 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바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다시 살아날 것 또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 무덤을 보았다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은 떠올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무덤 밖에는 이제 마리아만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그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줄 알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이 음성을 듣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주님이 뒤에 서 계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만 있었을까요? 바로 마리아는 그 무덤만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무덤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며 그 문제 앞에 울고만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만 바라보며 울고 있듯이 우리도 나에게 일어난 그 문제만 바라보며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마리아 곁에 서 계시는데 마리아는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으니 해결책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 바라보며 누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을 거야. 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누가 가져갔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틀린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9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두 팀으로 3명씩 나누었는데요, 한 팀은 흰 옷을, 그리고 다른 팀은 검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 옷을 입은 팀의 패스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1분 남짓한 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동영상에서 고릴라 옷을 입은 학생을 보았니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동영상에는 고릴라 옷을 입은 학생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사이를 지나가면서 가슴을 두드리고 정면을 응시하는 장면이 9초 정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절반이 그 흰 옷 입은 그 팀의 그 패스 숫자만 세는 데만 집중하면서 그 패스 숫자를 세다가 고릴라 옷을 입은 학생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나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리 효과는 사람들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구조는 특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시신 찾기에 온통 집중할 때 다른 모든 것,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들은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때때로 좌절과 실패를 이유로 무덤만 쳐다보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의 바라보는 그 방향을 바꾸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세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등지고 서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 대해야 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만 몰두한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시선을 그 부활하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에 무덤만 바라보며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심을 알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도마에게는 왜 또 나를 만져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비슬리 머리는 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다시 예수를 놓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모함을 나타내는 정상적이고도 완전한 표현을 보이려는 이유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블랭크는 이렇게 말했다. 접촉은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외부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와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에서 일어난다. 즉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저는 이 어려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한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접촉의 단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도마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단계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주님은 그들을 떠났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만지고 보는 그 접촉의 단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접촉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우리 주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고 더 큰 일들이 일어나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외칩니다. 무덤만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니 내가 주를 보았노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걱정과 불안, 염려도 다 사라졌습니다. 무덤만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던 마리아는 왜 울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 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느냐? 왜 무덤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안이 열리게 되고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므로 나 스스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았노라고, 내가 만났노라고, 내가 확신하노라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다라고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무너졌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던 실패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주님을 부르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무덤만 바라보며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주님과 기쁨과 참된 소망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